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만 난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리고 뭔가 힘든 일이 겪어지게 되면은 말세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그리고 보아요. 그리고 성경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열거해 주시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님이 재림하실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세상의 일들을 열거하고 계셔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주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때에는 재난이 시작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이런 재난 가운데 한 보면은 지진이 일어나고 여기 보면은 나라가 서로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또 이 세상에 환경 오염으로 말미암아 오존층이 뚫려져 가지고서는 날씨가 점점 상온이 되어서 북극과 남극에 얼어 있어야 할 얼음들이 녹아져서 지금 지면이 자꾸 수면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보니까 주님만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세계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간절히 말해주면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도 전염병이 들어가지고서는 조금 전에도 구청에서 나와가지고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 같은 것을 말해주면서 이 전염병을 이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제 조사가 나오고 권고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진정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내세를 믿어야 되고 또 믿음이 있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에 이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자연적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봐라,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주님 오실 때를 알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육신으로도 어려움 만났을 적에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세를 만난 이때에 진정 믿음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 땅에 남은 생애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준비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24장을 찾았으니 한번 42절 말씀 한번 또 봅니다. 42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뭐 하라 그래요? 왜 깨어있으라 그래요? 주님이 임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깨어있으래요. 44절 말씀 보면 뭐 하래요? 예비하라 그래요. 준비하라 그래요.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삶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살려면은 어려움을 당할 적에 준비 안 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오늘 주님 앞에서 신앙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환경을 이기고 극복할까?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이 땅의 남은 생에 주님이 교훈해 주신 교훈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구원이 임하는가? 이런 것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철없는 자와 같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나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에 우리들이 가야 할 바른 길을 바라보고 한시라도 허비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적에 어려운 일을 능히 극복하고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구원의 반석에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환상을 볼 적에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 지방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부름의 소리를 듣게 되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신 말씀이란지 그것을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처를 찾았고 기도하러 오가는 과정 속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돼요. 그 여종이 이 바울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귀신들도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그렇게 귀신처럼 분별력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귀신만도 못한 그러한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어 줬어요. 그러니까 그전대로 점 치는 일을 해야 될 텐데 점을 못 쳐요.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점치고 돈 벌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선 관가에 이제 고소를 하고 바울과 실라는 이로 인하여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 갇혔을 적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옥문을 열고 손에 차인 착고를 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과정 속에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인들이 탈출한 줄 알고 간수들이 자결하려고 하게 될 적에 바울이 이제 그를 막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그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여기 부복하고 그러니까 엎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런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으로 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간수들이 육신적으로 보면 바울과 실라를 구속하고 지키던 사람이고 육신적으로 생활하는 삶 속에 일어난 일 같은데 그 간수가 하는 말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가서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구리를 당했을 적에 이 간수들이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신앙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게 될 적에 자, 오늘 30절 31절 두 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7절 뒤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너희가 죽였다는 사실을 말하게 될 적에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고 물어봐요. 그랬을 적에 하는 말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물어보는 그들에게 회개하기를 명하였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수 믿는 것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누구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 같지만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삶이 현재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야 이제 관계가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생활을 구원과 상관없는 육신을 따라서 뭔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던 그런 삶을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적에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누려야 되는 것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런 고백을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할 구원이라는 것은 국어 사전에 보니까 큰 재난과 파멸에서 구출을 받는 것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구원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구원은 재난을 당했다거나 화재를 당했다거나 내가 세상에 사업을 하다가 사업의 부도를 만났다거나 이런 가운데서 무언가 누가 도움을 주어서 그 자리에서 구출해 주는 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인간관계를 잘 만나고 환경을 잘 만나서 어려움을 만날 적에 구원받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살려보니까 육신의 삶의 생활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70세 정도 살고 더 살면 80 사는 것인데 지금은 나아가서 백수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한 번 거듭났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런 삶의 생활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생활을 육신적으로 무엇을 말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세상에만 붙어 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 육신으로 사는 육신의 생활을 영적 생활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도 했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받기도 했지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지체 삼으시고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살았던 우리가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따라 감당하게 될 적에 잘했다 칭찬을 받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적에 우리에게 예비된 언약된 복을 누리기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진정한 믿음으로 살려면은 우리의 신앙하는 이 신앙 속에 구원의 교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구원의 교리를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생활을 구원과 상관없는 삶의 생활을 한다면은 안 믿는 사람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30절 말씀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한 절 말씀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부름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구원의 핵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신 말씀의 내용을 이제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첫 번째로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돼요. 선택받은 우리들은 부름을 받아야 돼요. 부름받은 우리들은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 우리들은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인 자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회개한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의롭다 인정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은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고 그런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계속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보존의 역할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물어보았을 적에 우리에게 네 가지 교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교훈 중에 하나가 믿음이고 두 번째가 회개고 세 번째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네 번째가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일이 전혀 없다고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신데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순간에 이단들이 들어오고 잘못된 신앙이 심어져서 다원주의 사상을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안다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신들도 구원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연합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WCCC 세계총회를 하면서 WCC 세계총회에서 개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무당들에다가 굿하고 죽은 영혼의 혼을 달랜다고 그런 일들을 시작을 했어요. 자,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서는 세계대회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저 김사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대회장이 돼가지고 일을 시작하면서 다른 신들을 인정하니까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굿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됐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WCC 교단이 가입된 교회들이 지탄을 받으니까 그 개교회마다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WCC 관계없다. 우리는 다음 주에 안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교단에서는 그 가입돼가지고 그 일을 같이 행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아니라 해도 거기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 거고,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속에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고행한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수양한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도덕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생활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도가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사는 동안 알지 못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을 만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당신이 나라에 임할 적에 나를 기억하소서 할 적에 너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만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온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은 자고 믿음이 없는 자는 버림을 받은 자예요. 믿음을 늘 우리들이 시험해보고 확증하면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자인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인지 우리가 발견하면서 신앙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영생이고 영생 얻은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고.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거기 없어요.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아멘.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누가 와 계셔요? 예수님이 와 계셔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디서 찾아요? 내 안에서 찾아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교훈을 받아 살면서 신앙하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여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은 자야 하나님 앞에 버림바가 되지 아니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이렇게 사회기관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반대하고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모이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에요. 왜?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을 주고 구원을 주고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신 역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누가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고 우리의 허점을 무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오는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주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마귀가 떠나가고 예배를 통해 질병이 떠나가고 예배를 통해서 저주가 떠나가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본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회개하고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주님이 우리 구주인 줄 알고 구주인 줄 알으면은 반드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의를 공급받고 믿음이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끊어졌으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찌할꼬 베드로에게 가슴을 칠 적에 조금 전에 읽던 말씀 보니까 뭐 하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세례 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구원받는데 필수 조건이 첫째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은 광야에 가서 외치는 말씀이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적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나무 가지가 찍혀서 불에 던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의 사건이 나와요. 사람들이 볼 적에는 삭개오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를 옹이해도 그와 가까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교훈하고 교훈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아주고 이렇게 삶의 변화가 될 적에 예수님께서는 이 집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이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면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의 잘못된 죄악을 용서받아 살아야 되는데 잘못된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회개한 부분을 용서받아서 의로워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삶을 돌이켜보게 될 적에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지지 아니하면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회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동전하고 같다 그래요. 동전을 보면 앞뒤가 있잖아요. 그 앞뒤를 바라보면 어디가 전면이라고 쓰여졌어요? 안 쓰여졌어요? 없지요? 그렇지만은 양면이 다 다르지만은 양면이 다 다른 거지만은 그 양면이 똑같으면 안 돼요. 달라야 되고 그 다른 과정이 있어서 동전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 담당하신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연결이 되는 것이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은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잘 지켜 생활하는 생활도 중요해요. 율법을 지켜 생활하는 삶도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님 섬겨 말씀 듣고 잘못된 모습을 느껴보면서 아멘 아멘 하고 잘못된 것을 결심하고 생활하면서도 그 삶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붙들고 산다면은 그것은 구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구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가 뭐냐? 은혜 받은 것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받았으면 내 생활 속에 이 말씀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 이것을 돌이켜보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서 은혜가 충만해서 신앙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지금 추구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믿음과 회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과 회개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과 회개가 있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반드시 믿음과 회개가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거듭난 자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이 말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4절 보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회개하고 변화를 받는 삶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 변화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며 살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 전에 살아가던 신앙의 삶과 말씀 듣고 신앙으로 성장하는 우리 신앙의 삶을 자꾸 변화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커가게 되는 거고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 생활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들도 있지만 되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은 거예요. 그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서 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일러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에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늑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다가 힘의 한계를 느끼면 포기하게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노력하다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능력이 주께서 와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적에는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지만은 바울이 거기 가서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16절 말씀 보니까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이런 역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기도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이끌려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교훈을 받고 살았어요. 결과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적에 제자들이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 다 떠나서 옛길로 갔잖아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주님께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기도하도록 했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이렇게 명하셨을 적에 그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마가이다로 방에서 기도하게 될 적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능력이 임할 적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순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 일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 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 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6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처를 찾아 기도하게 되었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적에 바울과 실라는 자 25절 말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사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기도와 찬송이 이루어질 적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지진을 일으키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에 벗어지게 하시는 이런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역사를 누가 일으켰어요? 바울과 실라가 일으켰어요. 어떻게 할 적에 일으켰어요? 기도할 적에 일으켰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되었을 적에 세상에서는 기도하는 삶과 예배드리는 삶을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는 교회는 좋은 교회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는 그러기 좋은 교회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는 나쁜 교회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거예요. 역대하 7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12절로 같이 읽어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자 12절 말씀부터 한번 다시 올려봐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 비가 안 올 적에. 그렇죠? 두 번째, 메뚜기로 토상을 먹게 하거나 연병이 유행하게 될 적에. 그럴 적에는 뭐 하래요? 성전에 나와서 우리의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간절히 기도하게 될 적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은 이런 연병이 유행하게 되면은 안 믿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다 와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길 바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은 사람의 말을 들어도 좋고 사람 앞에 칭찬받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면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고 믿음이 적은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따라 이런 때에 회개할 바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을 공급받아서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약속된 언약이라도 성경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땅에 70년 동안 고난을 당하지만은 내가 그들을 돌이켜 이제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하고 회개 영을 주고 새 영을 베풀어 주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황무지 같은 이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했을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해 주실 구원을 체험해야 되고 기적을 체험해야 되고 표적을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역사해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믿는 성도들에게 항상 여러분 자신들에게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믿음이 있느냐? 지금 잘못된 것을 늘 회개하면서 죄악을 쌓아놓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주님의 용서함을 받고 사느냐? 이거 안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으로 되고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말씀했으니 하나님의 성령을 공급받고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힘으면 자기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데 이런 기도 생활 이게 있지 않으면 성령 역사도 없는 거고 기도 생활이 있지 않으면 믿음 생활도 없는 거고 기도 생활이 없으면 회개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이런 간단한 원칙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냐고 다른 방법으로 신앙하려고 해. 다른 방법으로 신앙하는 것 없어요. 교회에서는 이 네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고 물어보던 이 사람이 바로 이 구원의 역사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언젠가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내 신앙을 돌이켜보며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내일도 안 임하네요. 지금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 가서 전도하면서 믿을 때 뭘 받았느냐고 물어봤어요?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회개 세례를 베풀면서 믿으라 하면서 안수했더니 성령의 은사가 임했던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른 복음을 다 들으면서도 성령의 역사라 하면은 아유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진정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으려고 생각지도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을 바라보면서 그 환난이 우리에게 말세가 되었고 주님 오실 때가 되었으니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영적 문제를 돌이켜보면서 주님 오실 그때의 기쁨으로 주님 만날 수 있는 신앙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간 분초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성령으로 이끌려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제 영육간에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 살아가는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